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온 한국교회도 실효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대교 랍비를 초청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강조된 대화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 실천에 나서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자재를 사용해 교회 공간 곳곳을 수리하며 태양광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경기도 가평 산유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유럽인들의 학살과 폭력으로 얼룩진 호주 원주민 선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인 저출생 문제에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힘써온 한국교회도 정부 대응에 실효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극복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2주 단위의 단기 휴직이 도입되고 휴직 급여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기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20일로 늘어납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돌봄 환경을 대폭 확대합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며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 대상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비중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이후 출산 가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핵심 분야 지원과 더불어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종교계와 출생,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를 중심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기독교계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지지와 협력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를 통해 다양한 출산 격려 활동을 하고 있는 예장 합동총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축복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라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널려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보다 전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교총은 우리 사회에 가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데 교회가 협력하고 특별히 교회의 시설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구축에 협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인구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유대교 랍비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는 자리가 마련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는데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교 랍비의 시각으로 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안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엔젤라 북달 뉴욕 센트럴 회당 수석 랍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엔젤라 북달 랍비는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책을 읽는 등의 시간을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쉼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The point of it is, of all, is not just to work every day. The Sabbath reminds us that one day a week we are meant to stop from our work, to rest, to be with our families, to actually appreciate nature and the world around us. And in some ways, we can touch what it's like to be like God for one day and imagine that we might be perfect for one day a week. 엔젤라 북달 랍비는 한국인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엔젤라 북달 랍비와 대화를 나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가족이 제일 소중했던 시기가 지나고 언제부턴가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최저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본받으면 우리도 이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유대교 랍비의 시각을 묻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3.0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엔젤라 북달 랍비는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유대교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게 유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엔젤라 북달 랍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엔젤라 북달 랍비의 고향은 서울로 한국인 어머니와 유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난 2001년 아시아계 최초의 랍비가 된 뒤 2014년에는 세계 3대 유대교 회당 중 하나인 뉴욕 센트럴 회당을 이끄는 수석 랍비가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가정해체와 공동체성 약화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스라엘 유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가정 회복 등의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녹색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자재를 사용해 교회 공간 곳곳을 수리하고 태양광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경기 가평 산유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산유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나무와 꽃 그리고 교회 뒤에 자리한 산은 한눈에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를 연상케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산유리 교회는 예쁜 교회로 통합니다.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햇볕과 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느끼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2021년 교회에 새로 부임한 이병길 목사의 손길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판부터 울타리, 정원, 예배당, 십자가까지 이 목사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1951년 세워진 산유리 교회가 1994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이후부터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준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곳곳이 부식됐었지만 이 목사는 버려지는 나무를 활용해 정자를 수리했습니다. 교회 침교실 수납장과 식탁도 직접 고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낭비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고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보존하는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목사는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시공과 감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지역 교회들 내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에 유지하시고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회와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다는 이병길 목사. 이 목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는 사명을 이웃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일방적인 대일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굴종적인 대일 외교 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강행해 나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 발표될 이른바 신한일 선언이 굴종적 관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사 정의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호주로 가봅니다. 호주는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유명 관광지로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그 이면엔 유럽인들의 학살과 폭력으로 얼룩진 원주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호주 원주민들을 향한 한국교회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김종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6번째로 큰 나라가 호주라고 하는데 그 면적이 한국의 남한의 약 77배에 해당합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이 호주를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한 백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참 많이 학대를 했는데 무참하게 죽였고 또 그들을 개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빼앗아다가 강제 수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이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동참을 하고 그 일을 담당했는데 교회는 선교라는 미명 아래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에버리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화려한 호주의 경제 그리고 아름다움 뒤편에 정말 무참하게 짓밟혀 깊은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호주 정부로부터 아주 외면당하고 있고요. 원주민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는 지금도 사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밖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원주민들은 지금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백인들에 대한 겉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나라를 빼앗겼죠. 언어를 빼앗겼죠. 그리고 문화를 빼앗겼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빼앗긴 세대, 그래서 이제 스톨런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빼앗긴 세대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백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백인들이 세웠던 선교 단체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인들의 원주민 선교 역사는 30-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하는 선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한인들을 통해 원주민 선교가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인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주민 선교 연합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Christian Mission and Ministries for Indigenous Australia 이렇게 CMMIA라는 원주민 선교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고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호주 원주민 선교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민 선교 인식 여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원주민 리더들과 함께 내셔널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면 지역이 너무 넓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족을 찾아가려면 거의 11시간 45분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막 몇십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천 명 아니면 몇백 명 때로는 몇십 명이 있는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부족을 찾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지역에 가서 머물러 함께 그들과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주 원주민들의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걸 보면 우리 한인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좌식 문화, 그리고 웃 어른을 섬기는 문화, 가족 중심의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민족과 너무 흡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인 크리스찬들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축복의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을 복음으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자신들의 좌절감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럽니다. 그 원주민 사회에 편만한 술, 마약, 자살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호주 정부가 원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문화를 살리고 그들의 전통을 살리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원주민 사회 안에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원주민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기관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무 교육인 10학년까지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시킵니다. 그런데 10학년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백인들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백인들이 세우는 신학교를 소개하면 안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한인 선교사들 중심으로 교육기관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잘 사역이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원주민을 선교하고 있는 김종찬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